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이고요. 묵상지에는 1절에서 15절까지 길게 담아 드렸고요. 오늘 봉독할 것은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 또 위험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적어도 우리에겐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고 맞이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또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며 얻어진 주요 귀한 물질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아버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 많이 드리길 원하나 그러지 못한 이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메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궁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여 하늘의 기름진 것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또한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또한 올곧아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의 묵상 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오시고 또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말씀은 매주 정해져 있으니까요.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한 번쯤은 설교로서 들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이 시제를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벌써 사무엘 하까지 왔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은 뭐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다윗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황금기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도 번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크게 간단하게 보시자면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올랐을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드디어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승리의 기록들을 담고 있고요. 6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영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요즘으로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일을 벌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물론 끝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도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주변의 그 적대적이었던 나라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고 또 나라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국방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이제 견고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가져요. 그리고 영토는 가장 확장이 되고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호황입니다. 부흥을 하게 됩니다. 국방은 강력했고요. 다 왕으로서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아주 정치적으로도 매우 노련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결코 폭압적이거나 교만한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너그러웠던 왕이고 아주 인자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실한 매우 순종적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셨어요. 그 상징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 어디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기게, 성공하게, 이런 성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주 완전한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이었고 완벽한 시절이었습니다. 차고 넘쳐서 충만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화양연화라 그러나요? 인생의 가장 멋지고 아름답던 그런 시절을 만들어냈던,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디즈니 동화 속에 나오는 그 공주의 이야기, 왕자의 이야기처럼 에버 애프터,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했다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지만 사무엘의 말씀은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10장까지가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다윗의 승리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또한 지워서도 안 되는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흔히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주 흉악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 여기에서도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승리의 역사라고 하죠. 승리자의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빼버릴 수도 있고 윤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온갖 지저분한 추접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진 게 위대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야 뭐 살인 사건, 살인 교사 사건 뭐 이렇게 불려져야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예, 복잡하신가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때의 기준으로나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목으로 보자면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죄질도 심각하지만 그 범행의 시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룬 후에 그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파병이 된 때였어요. 전장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명령으로요? 다윗의 명령으로. 전장에 나가서 그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때에 행해진 범행입니다. 범죄예요. 자, 이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예,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치하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음식을 대하고 만들어 주고 베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 쉬어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른들이니까 그 의미가 뭔지 다 아시겠죠?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직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서 편하게 아내를 만나서 쉬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아직 전장에 있고 나라가 아직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야영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의 일체학 계략이 그야말로 실패한 것이죠. 그때 멈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다윗은 이제 더 대담한 범죄를 꾸밉니다. 이제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에 서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습니다. 전사가 아니에요. 이건 전사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으로서 살해당한 겁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아 버리죠. 자, 이 일련의 이 범죄, 이 범행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십니다. 11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단순하지만 굉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명명백백하게 이 범죄에 대한 판단이 난 겁니다. 내려진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그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우화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왕 앞에서 왕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신랄하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왕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예. 요즘 시대에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는 시대인데 왕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다윗의 범죄는 그 대가가 결코 값없지 않았어요. 우선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징벌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사무엘 하에 보여지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더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복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말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짓을 저질러요. 성폭행을 합니다. 이에 오빠였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당연히 분노하죠.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려서 이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압살롬은 이 암논을 살해해요. 자식들끼리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압살롬이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요.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요.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일정 화해를 하는 것 같았지만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은 군사를 모아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칩니다. 문양이 빠집니다. 압살롬이 거의 정권을 다 장악할 수준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반격을 합니다. 그 부하들과 함께.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요. 물론 다윗은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압살롬은 죽습니다. 자,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주 흉악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것은 평화롭던 어느 날 다윗의 입장에서 갑자기 불쑥 그의 마음속을 찾아온 욕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 없어요. 결코라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또는 누군가는, 저 사람은, 우리는,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를 붙일 수 없고 결코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힌 데는 1초면 충분해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삶에서 이탈하게 되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에게 집중해요.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밧세바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것이라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다윗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윗의 권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밧세바의 주인인 것처럼 그녀를 자신에게 종속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아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냐,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다윗이 스스로가 결정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의 신분상.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도 저질렀을 범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내용과 양상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폭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수많은 죄들을 다윗은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들려주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죄가 가진 그 보편성과 파괴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는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죽습니까? 아이가 죽어요. 자식들이 죽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들 자식들 안에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들리게 됐잖아요. 쿠데타가 벌어지고 군인들이 서로 나눠져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전쟁을 하게, 내전을 벌이게 되는
이 출발점이 다윗의 범죄였어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죄는 타인과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은 그 책이 있죠. 지금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독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이 된 듯한 느낌, 종교적인 느낌, 이게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느낌까지 갖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고양됩니다. 죄를 짓을 때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취감과 만족감이 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성취감과 만족감이 안 드는데 열패감이 든다면 죄를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한낱 군인, 장수, 뭐 잘해봐야 그냥 뭐 장군 정도, 원스타, 투스타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의 마누라로 사느니 왕의 마누라로 왕비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좋은 일을 한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미안함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명령하면 오고 명령하면 가는 존재니까. 그러는 중에 그의 경배하는 삶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그 시편을 지었던, 정말 무수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곱씹어야 할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대표주자로 나왔을 뿐이지, 마치 그 나단 선지자가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어떤 양을 가족처럼 딸처럼 여겼던 어떤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처럼 했지만, 실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 그 자리에 제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전혀 틀리지 않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현실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사실은 현행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암울하죠.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제가 소개할 이 세 가지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재정의하거나 또는 재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사람됨의 이러한 기본 조건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나쁜 행동을 말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게 강하죠. 죄라고 얘기할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관념, 개념이 뭡니까? 선지식이 뭐예요? 배경지식이 뭐예요? 나쁜 행동. 너 욕했어? 너 때렸어? 너 훔쳤어? 이런 거예요. 우린 여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윤리나 도덕의 어떤 개념, 그런 용어라고만 우리는 더 이해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태도, 그 행동, 그러한 철학을 지칭하는 영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죄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가 늘 익숙하듯이 죄를 혐오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 보면 막 어떻게든 돌이라 던지려고 하고 막 정신병자라고 하고 입원하라고 하고 막 혐오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의로운 율법주의적인 종교이거나 또는 범죄와 죄인을 정죄하는 비난과 책망의 종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고 죄 범죄와 죄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해야죠.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 능하죠. 예. 저도 늘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죄하는 데 능해요. 손가락질하는 데 능합니다. 성경에 나온 몇 가지의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재단해요. 규범화합니다. 그리고 편을 나누죠. 물론 그게 정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격가지로 나타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우화를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면 분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런 거예요. 막 분노해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4배나 갚아야 돼. 그게 율법이야. 그게 법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정작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타자화했어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종교가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예요.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와 함께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더 유치한 얘기 해볼까요? 난 담배 안 피니까, 난 술 안 마시니까, 난 헌금도 해, 난 11조도 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정죄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무슨 양비론 양시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해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흔히 하는 말, 목사 할아비가 와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 바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럼 목사님, 죄를 적극적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산다고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무인도에 들어가 혼자 산다고 해서 거기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는 편만합니다. 불가능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일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부정이나 회피나 역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그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순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편 51편을 오늘 예배 후에라도 일독을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그 중에 몇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51편 표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딱 보시면 밧세바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를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삐딱한 생각 마시고 하나만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죄했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 사는 동안의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용서만 구하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영화 밀양에서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는 쉽지만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렸지만 그도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란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신의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위대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내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후회는 쉬워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내가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은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가, 위대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공한 그 삶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에 철저하게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시면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